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네,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한테는 누가 큰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큰 자라는 말은 천물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계십니다. 천국에 가도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빛을 이제 인간들에게 공급하는데 제일 첫 번째 공급하는 자들을 천물결이라고 해요. 아마도 그들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가장 첫 번째 둘러선 무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운전대를 예수께 바쳐갖고 예수가 운전하기 시작하면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한테 운전받는데 이제 능숙해지면 그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능숙해가지고 이제 그게 발전을 하면은 예수께서 마치 그 사람에게서 샘물같이 나오시고 강물같이 나오시고 바닷물같이 나오신다고 그러죠. 바닷물같이 나오는 정도가 되면 이제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그러니까 신자, 성도, 성자. 가장 첫 번째 물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성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을 운전을 해서 예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나온다니까 그 하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받으면 그만큼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통제를 해주면 그렇게 이제 순종이 나오는데 예수한테 가장 많이 순종을 드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선 천국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예수 통제가 시작돼야 돼요. 예수 통제가 시작된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들어오셔갖고 예수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또 사도성경 외우고 뭐 11조 드리고 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신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에로스, 성적인 사랑으로 살고 또 모성의 부성애로 살고 또 친구 사랑으로 살고 돈 사랑,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게 다 인간성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로 안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염소는 아까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와요. 염소 속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 속에서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갖고 내 몸에서 아까페가 나오기 시작하면 신자가 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게 이제 신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잖아요.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로 살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오셨어도 성령을 거역해요. 그래갖고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 그러니까 초대는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서 예수 앞에 열심히 아까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한 번 받고 말면 안 되고 항상 받아야 돼. 끊임없이 받아야 돼. 쉬지 않고 받아야 돼. 그 원천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사랑하는 거 말고 겨우겨우 사랑하는 거 말고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오도록 쉬지 않고 나오도록
그 원천의 복을 부여서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아까페 사랑이 이제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그 육적 사랑을 다 통제를 해요. 그리고 그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다 통제하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성과를 다 통제를 해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욕심을 다 통제하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성취 욕구, 부연 욕구를 다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만 행동하게 하죠.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건 아까페가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아까페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내가 운전대 잡은 게 아니라 아까페가 잡았으니까 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을 읽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가 운전대 잡으면 천국 못 간다 소리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거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우겨대고 막 억지로 막 자기 요구 관철시키는 거 있잖아요. 땡깡 피고 막 울고 그러는 건 이제 어린아이가 지나간 거예요. 젖된 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그저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내가 완전히 어린애처럼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가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꿈을 꾸니까, 나는 환상을 보니까, 나는 계시를 보니까, 나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병고 치니까 나는 천국이야.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지키지 않고는 결단코라고 말씀하잖아요. 결단코라고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결단코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 안 하고 그냥 건성들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그렇게 나는 천국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가. 이래.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은 조건이 안 맞으면 예수 버리고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나를 꼭 붙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성공하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 잡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대 잡았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자주 남에게 예수 당하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놓고 막 이러고 저러고 움직이고 싶어해요. 남을 주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운전대 잡고 또 다른 사람의 운전대까지 잡아서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입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자기 식으로 자기 시간에 집어넣고 끌고 가라고 들어요. 이게 인간의 운전대 욕심이에요. 주관하는 욕심이죠.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건 뭐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이리로 가는 거야? 하고 방문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빵긋거리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운전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운전대를 뽑아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 운전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7계명 또는 10계명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7계명 죄를 졌나이다. 내가 10계명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그 죄를 자꾸 내까리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한정리 쳐요. 자기 돈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써요. 그런데 참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너 운전대 잡고 있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 씨도 안 믿겨요. 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 말씀에 꼬꾸라지려면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 이렇게 7달의 빛만큼 이제 임하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의 눈을 이끌어서 이 말씀 앞에 딱 부딪히게 하거든요. 네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이제 부서지겠죠. 무너지겠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죠. 그 말씀이 무서워서 벌벌 떨려야죠. 주님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나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죠.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그 운전대 다 뽑는 거예요. 운전대 버리고 예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천진난만이죠. 순전무구하다. 어린아이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줄 모르잖아요.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이런 거 만들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예, 순수무구하죠. 예, 완전히 예수한테 통제받아야 천진무구, 순전무구하죠. 예, 그래서 그의 몸에서 예수만 운전하시니까 그의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건데 신자처럼 나오는 사람 예수가, 그리고 성도처럼 나오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려갖고 예수님을 더 많이 모셔드려갖고 성자처럼 나오는 사람. 이 사람마다 자기 선택이 다른 건데요. 그 신자에서 성도, 성도에서 성자로 갈수록 아주 천진무구하죠. 아주 순전하죠. 그 순전무구, 천진무구는 인간한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특하고 영악스러워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사특하고 강특하고 교활함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리고 순전무구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그의 그 몸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염소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소 새끼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곳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곳에는 아까운 사랑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한 주머니 차니까 아낌없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내놓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빨대 꽂고 빨아먹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 없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그 성령 운동하는 모습으로 파고들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청소한다는 말씀에 두려워갖고 엎드려야죠. 왜냐하면 그게 해당 안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줄 만큼 순전무구, 천진무구, 순전이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사람들만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계약하고 악독한 노력이고, 그리고 쓴뿌리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농사를 망치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목표가 너와 나의 만남이 아까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새겨가지고 내 이익거리, 사욕거리, 돈 빌리는 경제거리, 심지어 이제 그 연애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거리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운전대 잡은 거잖아요. 아까페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린애처럼 아주 순전하게 사랑하죠. 아까페 사랑을 눈을 못 떠서 아까페 사랑 얘기하면 그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눈을 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사랑이라고는 본질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눈을 떠갖고 그걸 구해서 받아갖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 누구 사랑하듯이 이렇게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나 예수님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게 나 속으로 막 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내가 눈을 떠갖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신자고, 그게 많이 나오면 성도고, 그게 완전하게 이제 크게 자리 잡으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폭이 이제 넓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로 비유를 하자면 억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자라도 천만 촉의 성자도 있고 억촉의 성도도 있고, 이게 신자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님만 천진무구예요. 예수님만 순전무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찐액이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 사람이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그만큼 순전무구하죠. 그만큼 천진이죠. 그래서 그 몸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 신자예요.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안 나오고 자기 성질 나오지, 자기 모든 것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 신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빨리 그걸 이제 신자로 자리 잡으려면 예수가 나오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가 이제 되는 과정을 밟고 나면 이제 그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신자로서 열매 맺었다. 그러면 이제 성도예요. 성도 생활을 이제 점점 발전하면 예수가 그만큼 그를 통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성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게 바로 성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룩한 아들.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형상은 예수예요. 천국 가도 예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목표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은 만큼 어린아이가 돼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두려워해요. 그냥 안 두려워하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갖고 자기 식으로 모든 걸 끌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죠. 운전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사랑이 나는 운전해야 돼요. 아까 앞에 사랑이 나는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아까페 사랑이 운전하는 대로 행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운전 안 하고 그 말빨 센 사람이나 또는 세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운전대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돌이키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심판장에 앉으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 기준에 맞게 어린아이같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안 됐으면 내 속에 운전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운전대, 안목의 정욕이 운전대, 이생의 자랑이 운전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운전대가 돼갖고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예수가 불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려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성령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은사자들 하는 꼬락서니처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갖고 다 머리가 되고 다 주장하려고 들고 자기 과시하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안 된 거죠. 성령이 오신 만큼 어린아이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데 교만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은사자들의 무서운 결과예요. 그래서 이 본이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자기를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머리 들려고 안 하잖아요. 누구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풀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않잖아요. 대단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척. 그런 것처럼 보면 창평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열려서 내 좌편의 천사, 우편의 천사를 보면은 그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쪽팔릴 텐데, 자기를 이렇게 항상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 나는 너 그렇지, 난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나. 항상 그 자리에 올려갖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눈을 아래로 깔아서 마음속으로 내가 너 어떻게 급수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대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천사가 다 사진 찍고 기록해가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고 왼쪽 천사가 다 보고 있다. 왼쪽 천사는 수호 천사예요. 오른쪽 천사는 기록 천사.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있거든요. 쪽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눈하고 마주치면 쪽팔릴 텐데 그들 눈하고 마주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우리를 쳐다보신 예수님하고 마주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 앞에 얼마나 쪽팔리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쪽팔리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눈 가릴 수도 있고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 거잖아요.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행동이 다 예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인다고 자꾸 남을 깔고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 허물 이런 걸 찾아요. 부처를 찾아가고 그거 보고 자기 거고 대비를 해서 나는 너보다 나 하면서 항상 밟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을 안 해요. 뭐냐?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 그 말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가 되려고 하고 혼자 예수님께를 좋아해요. 하나가 되려고 해요. 왜?
그 속에 교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기준에 겸손해요. 그 겸손이신 예수님이 억키로를 통제하면 그가 억키로만큼 겸손해진 거고 1000키로를 통제하면 그가 1000키로만큼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 억키로가 더 겸손하죠. 그래서 겸손이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어린아이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일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큰 교회를 해가지고 그게 대표 목사가 되든지 큰 집회를 이끄는 대표 그 사역자가 되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실족세족하고 주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은전 때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이생의 자랑을 싹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고 원전 때 다 뽑아내고 나면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다 눈이겠어요? 다 귀겠어요? 다 코겠어요? 다 입이겠어요? 주권자가 너는 눈이 되라, 너는 코가 되라, 너는 손이 되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 그대로 신령하면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앞면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뒤에는 항상 가려졌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겠어? 하나님 맨날 내 앞에만 영광 받고 나는 맨날 그 영광의 그늘에 숨어 있나이다. 이런단 말이지. 그러고 그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지체로 묶어서 앞이 영광을 받으면 뒤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악에 쩌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악에 쩌는 사람. 정말 육신의 정욕, 악망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쩔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뻔때나려고 성령을 부려요.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은사를 부려요. 자기 흥가를 부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자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그거 갖고 가서 자기 영광 나타내거든요. 어린아이가 되면 준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움직여서 통제를 주고 돈을 벌어요. 벌어서 예수님이 관리하라는 대로 관리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라는 사람 주. 거기에 왜 줘야 돼요? 아까워요. 내 거요. 그 사람 주면 버릇되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아깝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떡되는 거예요. 사랑과 한점을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운전대 있죠. 그 운전대 가진 사람은 결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운전대 가진 사람은 예수가 운전대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내쳐버린 거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하나님 수레를 끄는 역할을 하는데 사자 같은 생물이 앞장을 쓰면 나머지 세 생물이 일제히 협력을 해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사람 같은 생물이 앞장서면 나머지 다 도와줘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앞장서면 다 도와줘요. 송아지 같은 생물이 앞장서면 다 도와줘요. 거기 헛된 영광 부하잖아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이 참 악한 자들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갖고 이러자 저러자 막 끌고 다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은 쓴뿌리다. 그런 사람은 계약하고 악도 건물이다. 누룩이 돼서 다 잘라버리죠. 다 걷어버리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제 뽑아버리죠.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 잡초같이 이렇게 호미로 뽑는 건 별로 힘이 안 들겠죠. 그런데 진료와 형독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나무처럼 그 풀이 커가지고 이건 뭐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찝든지 막 톱으로 쓸든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강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에게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되게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신자된 어린아이가 있고 성도된 어린아이가 있고 성자가 된 어린아이가 있어요. 성자가 된 어린아이가 되게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받은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겸손해요. 겸손한 만큼 내려가서 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푹 내려가서 예수의 눈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레바논에서도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도 함께 갔거든요.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이렇게 내려다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눈이 밝아져서 그 지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파악을 해갖고 그걸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다가 이렇게 공급하는데 천심천력해. 근데 이제 좀 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왕좌에 앉아갖고 누가 팥들어 줘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 천국에 가도 상빛바다로 떨어져요. 교회에 권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 덕에 부귀영화가 극해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손가락 하나 갖다가 그냥 욕만 받고 그냥 누구도 그 사람한테 과시할 수가 없죠.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가난한 과부 하나가 있는데 권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자반에게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영광 받던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힘든 바닥에 가서 있고 그렇게 성자같이 헌신한 사람은 하늘나라 옆에 예수님 곁에 천물결에 서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차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은 머리가 많으면 안 돼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천진난만해지고 겸손해져요. 그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해요. 섬기는 것도 그 행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빠짐없이 정밀하게 주밀하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찾아갖고 예수 앞에 가서 그 능력을 받아다가 이렇게 섬기고 공급하고 받들어주는 걸 말이에요. 하나도 하자없이.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 때 그 일을 하면 뭐 천국 가서 뭐 아무리 못해도 10부장을 하겠죠. 천국의 구성 요소가요 10명씩 나뉘어져 있어요. 10각. 그래갖고 거기에 목사 하나, 거기에 10부장 하나. 그렇게 이제 100부장이면 그 100부장이 그 100명이 모여 사는 곳에 그 목사가 10명이죠. 그 다음에 그 10부장이 10명, 100부장 하나. 이렇게 100부장 목사 하나 이렇게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 반열에 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분봉왕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성자 반열에 쓴 사람들은 에녹처럼 천국 전체를 섬기는 고관대장이 되죠.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주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구멍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 봐요. 하나도 빈틈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가장 많이 통제를 해줬으면 통제해준 만큼 눈이 밝아져서 부족한 걸 다 메꾸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조직이 그 사람의 돌봄 때문에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받으려고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게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일눈이 떠져서 뭐를 해야 될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아갖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서 공급해 주죠. 우리가 선교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미리미리 예수님께 큰 돈 받아놨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부자된 청년들은 자기 돈 갚고 가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미리미리 기도해갖고 뭐 천조든 만조든 이렇게 벌어다 놓고 있다가 하나님 누구한테 얼마 줘라 그러면 줘서 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막 대표로 말이에요. 그냥 강단에 설교하고 뭐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온몸에 입으로만 달려있으면 그거 어떡하냐고요. 계속 바라지를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도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천국의 소유를 맡긴다고 했어요.
이 천국의 소유를 바뀐다는 것은 고관대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떤 데는 인구 10만 도시가 있고, 어떤 데는 인구가 1000만 도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인구가 50만 왕국이 있고, 어떤 데는 1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있고, 어떤 데는 1억 명이 사는 왕국이 있고, 어떤 데는 10억 명이 사는 왕국이 있고, 다 이렇게 이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해진 만큼 눈이 활짝 떠져서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일일이 찾아내서 그거를 다 받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구 인간들을 이제 휴거를 시켰는데 10억 명을 휴거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분산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줘야겠다. 그러면 그 한 나라가 돼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념비적 사업이니까. 그럼 그 왕국에 최고 높은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가 눈을 열어서 그 10억 명이라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요, 또 그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10억 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예수 앞에 구해갖고 예수님한테 그 받아다가 공급해 준 거예요. 그 고관대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속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두 해 하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평생을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깁니다 해갖고 천국에서 너는 1억 명의 분봉왕이 되라. 또 너는 10억 명 왕국에 너는 총리가 되라. 이런 뭐 여러 가지 분봉왕이 또는 고관대적이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보좌에서 근무하는 사람. 예수님 보좌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천국 전체를 섬기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그저 자기들이 지금 조금 뭐 꿈 환상 계시 보는 걸로 거들을 피면서 자기는 주님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안 됐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어린아이가 안 된 거잖아요. 지옥이에요. 아직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빨리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자기 식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 진실한 말씀인가를 확인하라. 넘치는 감사 끝에 예수 얼굴빛을 제발 구해서 받으라고. 받아서 한번 봐라고요. 아마 자기 지금 살았다는 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모를 거니. 돌이켜 어린아이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만, 몸이 살아있으나 사실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나를 통제해 주잖아. 통제 받은 만큼 겸손해. 겸손한 만큼 눈이 열려서 섬김의 길을 가는. 바울을 섬긴 디도나 바울을 섬긴 디모데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그 바울한테 거의 종으로 타듯이 인생을 바쳤겠어요? 그 왜 그래요? 그거는 바로 아까의 사경으로 종이 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들들 있죠? 아들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종처럼 받드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엄마 아버지를 종처럼 부려보려는 거지.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데 바울을 아버지로 모셔서 죽도록 섬겼어요. 그래서 디도나 디모데는 하늘의 영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섬김의 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게 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상자 앉으려고 그러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받들어주기를 바라고, 너와 나 둘이 만나면 자기 잘난 맛에 막 자랑하기 바쁘지. 나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겸손, 물론 예수의 통제가 없으니까 그따위 짓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신자 분량으로 받으면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되고, 성도 반열로 받으면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되고, 성자, 성도 반열로 받으면 그 정도, 성자 반열로 그 정도인데요. 천국의 천물결, 저 하나님 보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려면 천국 전체를 내려다보잖아요. 그죠? 이건 뭐 1억 명, 10억 명 이런 그런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함께. 그 반열에 쓴다면 그의 눈에 천국 전체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그거 받아다가 공급해 주기 바쁘죠.
그 하나님 나 혼자 하기 벅차니까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받아다가 야 너는 이거 저기 갖다 줘 저기 갖다 줘 그래갖고 천물결이니까 그렇게 받들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깔아보는 걸 좋아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기를 낮춰서 섬길 것을 찾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다. 그러셨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께 물어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를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먹어야지. 참 포도나무 진액을 먹어야지. 가지 스스로가 되는 거 없죠. 스스로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신 예수님한테 그 진액을 받아들여야지. 그 통제를 받아야지. 겸손의 통제. 가장 많이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가장 많이 받으면 성자반열에 쓰는데 받은 만큼 눈이 떠져가고 할 일이 많아요. 섬기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 앞에 또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가 먹이는 거야. 때를 따라 양식을 예수님한테 받아다가 먹이는 거야. 이런 그 일하는데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애미가 새끼 걷어먹이는 게 자랑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죠. 그래갖고 항상 엎드려서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항상 머리 숙여서 예수의 통제 받은 만큼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자랑스럽고 목사한테 사람들한테 보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주고 교회 다녀주고 그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막 그냥 그 택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요. 큰 자가 되고 싶거든요. 가장 높은 건 예수님 보좌에서 예수님 섬기는 자들을 말할게요. 그 사람들은 천국 전체를 섬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천국이라는 곳에 한 사람만 세워도 천국 전체가 다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억만 사람을 세웠다고 그래. 그러면 천국의 사람들이 억만 번의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억만 번의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죠. 이렇게 천국 전체를 복되게 하는 자로 체험을 받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받으시고 아까의 사랑의 우리 가운데는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대로 살아서 겸손히 내려가서 우리 가운데를 섬기는 사람 돼야지. 거기서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통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게 사자 같은 생물을 앞장 세우시면 나머지 협력하면 돼. 사람 같은 생물을 앞장 세우시면 그렇게 되면 돼. 독수리면 나머지 밀어주면 돼. 그게 무슨 자기 영광이야. 헛된 영광에 빠져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합심을 못해. 기독교나 한 사람들을 바라고 절대로 합심을 안 해. 그래서 그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느냐. 그게 은사 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뭐냐. 문연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해놓고 내가 어린아이가 아직 안 됐으면 나는 지옥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 귀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더라고. 이런 말 하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빛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입장이 어떤가를 살펴서 만약에 결단코에 걸릴 것 같으면 예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해서 어린아이로 내려가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 영광의 성악 그만큼 통제받은 만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